앉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될 분들이 좀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으로 우리가 수업 마쳤듯이 외인에 대한 그 수업을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오늘 잠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때문에 빈 시간 때문에 올해 너무나 2시간이 넘어왔는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얘기를 마치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단어로 뜻을 간다면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셨고 어떤 예표가 되셨고 또 신약에 어떻게 오셔가지고 어떤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하는 큰 틀의 집약체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적인 말씀의 그 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1부 가장 먼저 성경 맨 앞에 있는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하는 부분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2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고 성경도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인 원죄 문제는 결코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따라 문제, 하나님을 따라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러한 것들의 모든 죄성에 관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다양한 그 방법이 있긴 있지만은 그것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즘 세상에 특히 유럽 쪽에서 자유주의 신앙의 물결이 이렇게 점점 거세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면서 신화 속의 인물, 역사 속의 한 인물로서 기박금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했던 지금 그런 유대의 교회는 거의 다 문을 닫고 영적으로 피폐한 교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역시 미국 또한 이런 자유주의 신앙 국제 때문에 영적인 진리가 희미해지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의 복음이 퇴화되고 한국 역시 그런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탄은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희석시키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 시작된 강의, 지금 성경과 그리스도, 이것은 이러한 영적인 현실 속에서 성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본 말씀인데, 이번 강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연구 정리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얼마든지 하고 끝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참 영적 진리가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이 있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열방까지 진동시키는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이제 사실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본 강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 되겠죠. 자, 창세기 속의 그리스도. 창세기 속은 방법의 포기됨으로 1단원과 2단원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한번 바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은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슨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나를 위해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은 부속사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를 우리가 많이 읽고, 물론 중요하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만은 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하지 못하면 창세기 의미는 모두 다 헛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언제나 그 말씀 안에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 모습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신앙생활이 아무리 깊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도의 관점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정말로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 정말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게 미련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씀이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자, 전도를 위해서 저 사람을 예수님께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전도의 반의 어떤 그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얻을 사람을 보내주시는데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자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면 거기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도운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전도의 관점, 그리고 제자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관점,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그들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준다 해서 그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없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 이 관점이 없이는 무조건 뭐랄까요? 자기 믿음에 열심이라든지 신앙생활에 열심이라든지 이렇게 하다가는 자칫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죠.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으면 다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늘 이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관점, 제자의 관점, 전도의 관점. 항상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이 관점을 우리가 빨리 회복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모세오경서 그 중에서 창조 사건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소론으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창조 사건이 되겠죠. 창조 사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창조적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역시 우리 또한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에 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늦을 뿐더러 아니면 밀려오는 많은 문제들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피하고 말고 방황 속에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영적인 싸움을 한 사람들은, 영적인 마음의 자세가 갖춰 있는 사람들은 벌써 눈빛부터 다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창조의 말씀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잘 아듯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어원이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해하고 이와 같은 관점을 찾아내서 내 신앙에 접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나무 꽃의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시작과 끝이 없이 계속 영원 속에 같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람의 말은 그 순간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말씀을 읽고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려내며 또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의 원리는 말씀이다.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의 뜻과 어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간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하나님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물건, 물질,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닮게 창조한 것은 오직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은 절대로 모르는 비밀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기 때문에 사단이 이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새는 공중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 뽑히면 죽듯이 영이 말라 죽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해도 그들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또한 알아도 되는 것도 안 되며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첫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원리가 나오죠.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담의 실패로 이제 인간의 모든 원죄를 유전받고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서 온갖
질병과 또 실패를 함께 우리가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심으로 모든 그러한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이 예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자,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엇도 겁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 사건에서 창조의 원리, 그 말씀의 내용,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인간 창조의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는 타락 사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말씀 드려볼게요. 자, 타락 사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비유해 가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창세기 3장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그리고 저주, 실패로 인해서 오는 고난, 질병,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에게 내리신 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르니 많은 사람들, 특히 석가모니도 생로병사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한 존재였죠.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신자는 육신은 없어져도 영혼은 영원히 살죠. 그러나 그게 어디서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자유롭게 이 세상, 이 나라를 활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 때문에 교도소에 갇혀서 사는 대한민국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성경 해석의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또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결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체질화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도 하고, 즉 피의 언약, 즉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모든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주어진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방금 준 말씀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죄의 문제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키를 알고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희미하게 알면 그만큼 고생을 하며 살아야겠죠. 또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을 듣지 못합니다.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 기도 생활하라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고 바로 경험해보라 하는 그 말씀과 같죠.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 사단에게 속고 만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사건 중에서 새 생명 타락사건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내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새 생명이시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 중에 또 지인 중에 의사들이 있는데, 의사 있죠? 병원 의사들. 이 의사들은 예수님이 동정내역에서 나타난 사실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내일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뜬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거기에 반대로 서쪽으로 해가 뜬다는 것은 믿는 것이 믿음이지, 만약에 그건 아니겠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가망이 없는 것, 희망적인 요소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IQ 200도 안 되는 보통 사람들이 그 인간의 머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머리로 만약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새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로 믿음이죠.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 생명이라는 그 어원 자체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가죽옷입니다.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수치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가렸습니다. 그렇지만 햇볕에 말라서 부스러지기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입히니까 온몸에 피가 적셔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죽옷을 입히면서 지금 피의 비밀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나의 죄를 가렸다. 피의 언약, 즉 가죽옷이다. 즉 가죽옷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 예표와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이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피가 아니면 우리 절대로 인간은 용서받을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피가 있습니다. 피를 바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피,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 갈 수 있겠지만 미안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미안하더라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의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좀 뻔뻔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고 복음 채신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던데요.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둡게 살지 않은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두운 일이 많습니다. 우울해지고 소심해지고 또 열등의식, 비교의식, 정죄의식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죠. 다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씻음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얻으면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불신자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심도 없다고 해도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볼 때 죄 짓고 주일날 가서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게 무슨 뭐 믿음이냐 이렇게 막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교회에 다닐수록 정죄 의식이 깊어지고 또 죄에 대해서 너무 시달리게 되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거나 찡그릴 것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항상 늘 밝고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울하고 어둡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 발전적이지 못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긍정적으로 살지 못할까? 정죄의식에서 사로잡혀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죄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더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결함하는 것입니다. 착함은 착함일 뿐이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자,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이거나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하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말 한마디 들어도 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꽉 잡혀 산다는 것이죠.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피가 있는 것과 피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곡식도 예물이기 때문에 곡식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피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 없는 예배는 종교라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피를 드린 예배는 기독교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가 새 생명이고 또 가죽에 묻은 피와 또 우리 죄 사함을 하나님께 해주신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명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을 감싸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홍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의 내용이 주로 이 홍수 사건에 관한 그 내용인데,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락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 섬기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우상, 미신 이런 것들은 인간 타락의 증거이죠. 우상에 빠지면은 성경에서 어디서 늘 그랬듯이 우상에 빠지면은 재앙이 임하고 말죠. 무조건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21절을 보면은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방주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삶을 제공해주고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그 방주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 바로 두 가지의 싸움인 것입니다. 방주 안은 구원이고 방주 밖은 영원한 멸망이죠.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인격 수준에 상관없이 많고 적음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죠. 밖에는 비가 오고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만 방주 안은 평안입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생각이나 필요 없는 이상의 생각을 죄의 문제를 가지고 방주 안에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민을 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방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방주를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며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방주 외에는 절대 삶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생명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그 교회 나가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 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방주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라 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 생활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했지만 헌신하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감사해서 먼 생활을 하고 또 교회와 거리를 두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 있죠.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2마리 고기, 떡 5개로서 몇천 명을 먹이고 살리셨던 것처럼 그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구원받는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뿐이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다원론이나 불교나 천주교나 모슬렘이나 그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다른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또 가르쳐 전파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도 하나밖에 없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생명 그리고 가죽옷에 대해서 그 내용과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의 새 생명과 비유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잡고 이 시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잘못 말씀드렸네요.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자, 홍수 사건에서 창세기의 큰 주제로 다루는 게 바벨탑 사건이죠. 자, 바벨탑이 결국 무너진 말이죠. 이 무너진 바벨탑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 즉 불신자들의 노력은 모두 허상이고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네 가지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왜 이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자, 멸망받는 이유와 구원받는 방법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성경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처음 신앙 가질 때, 이때는 몇 년 열심히 하다가도 오래 가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감각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둔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매개의 근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그 진정된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멸망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소론입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원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의미. 그리고 원죄는 평생 노력해도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죠.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무너진 바벨탑과 같은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들이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것이, 그 맥을 캐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고 둘째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